네, 영국의 유명한 변증학자였고 작가였던 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유명한 작가죠. 원래 이 사람 굉장히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그 변화되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뭐요 그 반지의 제왕을 썼던 그 톨킨인가,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고요. 그 영화 있죠, 반지의 제왕. 그분과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그 기독교 신학자요 변증학자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가파른 벼랑길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가파른 벼랑길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걸어갈 때 제일 좋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약간 잘 미세한 내리막길을 우리가 제일 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걸어가면 몸을 맡기면 좀 힘들지 않고 걸어가잖아요. 그죠? 경사는 힘들잖아요. 올라가는 길도 너무 빨라도 이상한데 약간 미세한 내리막길이 제일 사람이 걷기 좋아하는 길이래요. 근데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보니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밖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오늘 지나치겠습니까? 그 중에 자기가 지옥 간다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밋밋한 내리막길을 그냥 저절로 내려가는데 그 길이 바로 끝에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가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떨어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가면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길도 동일하게 밋밋하게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편하고 그냥 그저 그렇다. 우리가 그럴 때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요새 교회 성도들은 매일 또 큐티를 하고 또 소감문을 올리고 서로 다른 사람이 쓴 소감문에 도전도 받고 격려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매일 새롭게 결단해서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걸어 올라갈 때 힘들어도 그게 올라가는 길이지 밋밋하면 내려가는 길이야. 저도 어저께 그 저녁에 7시부터 9시 40분까지 강의를 듣고 좀 정리한 다음에 10시부터 제가 어저께 이제 기도를 하게 한 30분 정도 기도를, 제가 목소리 약간 쉬었잖아요. 어제 30분 동안 엄청나게 크게 기도했어 혼자. 제가 해보니까 제 목소리가 크긴 하더라고, 제 목소리가. 근데 제가 어제 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그러니까 확신의 감정이 들어오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하여튼 무식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니까 정말 두려울 게 없더라고. 혼자서 서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래, 사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다고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에 파묻혀 있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일어서서 막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냥 기도도 편하게 하면 좋을 수도 있고 그 기도 제목에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도 밋밋하지만 신앙 까먹는 길도 밋밋해.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네.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게 보면 운동하는 분들 들어보니까 운동할 때도 이 근육이 긴장하고 이 근육이 이렇게 아플 만큼 우리 지난 전에 제가 운동 배울 때 우리 양원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아픈 정도로 기도해야지 근육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편하게 하는 분 우리 사모님 기도 운동하면 땀도 안 나. 늘 이렇게 뭐 몸을 움직이는데 전혀 그런 거는 그냥 뭐 몸만 풀어주는 거야. 늘 몸을 풀고 있는 거야. 운동은 안 하는 거야, 그죠? 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멘. 제가 이제 그 곧 아마 우리 큐티 세미나를 할 거예요. 우리 수련회 일하는 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 당으로 하되 한꺼번에 할 건 아니고 소그룹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밴드에 올라오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현재 목적은 밴드에 여러 가지 소가문이 올라오는 것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어떤 이제 좀 그걸 좀 다듬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소가문을 늘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샘플을 자꾸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죠? 물론 어떤 어떤 혼자 묵상하는 가운데 와닿은 말씀도 있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와닿으면 어떤 말씀인지 와닿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와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뭐 제가 이런 고백을 오늘도 그런 느꼈는데 제가 원래 이런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몰라. 근데 제가 최근에 지난 우리가 5월인가 6월에 저희 올해 옛날 차가 오래돼가지고 17년 돼가서 이제 그고 차를 이제 아반떼를 바꿨죠. 차를 우리 사모님. 그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들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 또 우리 장로님도 이제 뭐 좀 계획이 있긴 한데 그 전에는 무슨 K 시리즈를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제가. 뭐 워낙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 다 외국 차인가 이런 생각인데 요새는 그게 다 들어와. 왜 그럴까 여러분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모르는 게 뭐냐면 뭐 집값이 어쩌느냐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지금 왜냐면 내가 집을 살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기 때문에 무슨 뭐 집값이 평당 얼마다 이런 거 내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반응하느라고 야 요새 집값이 올라간다 얘기하지만 난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들은 걸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제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와닿는 게 있죠. 그건 반드시 지금 내 삶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형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우리 요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그때 한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왔죠.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별걸 다 물어보시면 별걸 다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예. 계속 물어보세요. 정말이에요.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선 이제 지금 우리 임원 밴드에 제가 이제 임원 단톡에 정식기도 시간을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 플랜 A는 뭐죠 여러분들? 언제 정식기도 할지. 만약에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플랜 B 만약에 오늘 그 시간에 못하면 언제 또 할까요? 플랜 B를 지금 정하라고 있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사람들이 플랜 B를 안 정해. 플랜 B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플랜 A를 하게 돼요. 사실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근데 플랜 A만 적고 못하면 말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정시 기도를 장소를 어디서 할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하셔야 돼요. 장소도 정하셔요. 장소도. 그러면 딱 벌써 딱 마음이 와요. 예.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한 가지를 행할 때에 제가 어제도 기도해 보니까 야 내가 30분 어제 기도하는 했거든. 혼자 막 엄청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나밖에 없는데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근데 확실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이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 우리 삶이 구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죠? 이웃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는 안 변해요. 누구를 사랑해야겠다. 이웃 누구?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겠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적어도 at least 최소한 거기까지 가야지 시작이 돼요. 아멘. 예, 우리 그런 면에서 분명한 신앙의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우리 잘하시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를 제가 어차피 얘기할 거지만 제가 이제 어제 또 기도해 보니까 이 확실히 다르구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키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 더 몇 분 동안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정해야만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대로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부담되시겠다 다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 보세요.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지만 밋밋한 내리막길 편하게 하면 안 돼. 조금 어려워도 좀 과감하게 힘들게 할 때 내가 탁탁탁 올라간단 말이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오죠. 뭡니까? 세금 논쟁과 그다음 부활 논쟁인데 사실 이 세 가지 그 뒤에 두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헤롯 당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해서 한 거고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께서 앞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 11장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사실 우리가 어저께 제가 언급만으로 지나갔지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대답 안 하고 먼저 그러면 나도 너에게 물어볼겠다. 세례 요한이 그 권위가 누구에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줍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러죠?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나보다 앞서니 나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냐고 할 것이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그냥 사람이 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도 선지자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말하죠?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럼 나도 너희에게 내가 하는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다 알면서도 스스로 모르겠다고 물렀었죠.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점점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속마음을 의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포도원 농부인데 포도원 농부 비유죠. 포도원 농부가 이제 산 울타리를 만들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농부들 세를 준 거예요. 임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임대를 줬으니까 소장농이니까 얼마를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는데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세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래요. 아들은 대우할 것이다. 그렇더니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상속자이니까 그들을 죽이고 우리가 가져가자 빼앗아 가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능욕했죠. 나중에 지금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예수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명하게 밝히고 선포하고 있죠.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특별히 어떤 도전적인 말씀을 듣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우리의 열매 없는 모습과 무능력함과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변화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도 자칫 이렇게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그런 우리 근성이 있어요. 죄성이. 자꾸 뭡니까? 우리의 실체를 감추려고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대고 그죠? 나중엔 틀렸다고 하지. 우리 교인들이 착해서 그렇지 목사님 틀렸다고 말한다고 나중에 가면 부담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어떤 새로운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잘못된 습관과 또 우리의 어떤 묶여있는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뭐 다 드리겠지만 우리 병원에 가서 뭐 이것저것 아픈데 가면 다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님한테 잘 진단을 하겠죠. 근데 뭐 병원에 가긴 갔는데 어디 아프세요? 혹시 이거 안 아프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뭐로 병원에 가겠죠? 다 괜찮다고 하는 거야. 병원에 가면 정확하게 내 증상을 다 말씀드리고 오픈해야 돼. 그래야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이제 금방 회복이 되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0절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렇죠? 예.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소용있는데 나도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열어드리기 원해요. 오픈하기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죠. 아멘. 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가 특히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아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또 세금 논쟁. 뭡니까? 그 당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죠. 근데 일부 이제 그 좀 열심파들은 로마 황제는 우리 왕이 아니다. 세금 내지 말자 이렇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자들은 세금 내야 된다. 요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 왜냐면 이건 어떻게 대답해도 걸리거든. 아주 나쁜 거죠. 세금 내라고 하면 저 사람 세속주의자다.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적한다 이렇게 신고하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악한 마음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한 다음에 16절 보면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스스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가이사의 것이래요. 정말 순수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다가 스스로 자기들도 이중적인 것이에요. 뭐 오직 신앙이다, 오직 믿음이다 말하지만 결국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자기들의 그 한계만 드러내는 것이죠. 또 부활 논쟁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 우리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럼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형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물려주는 게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로 말하면 비전 이런 것 같으면. 그래서 그 기업이 계속 연결되고 계승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형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형의 분깃을 형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요거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그걸 책잡으려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책잡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 질문이 뭐냐면 7명의 형제가 결혼했다. 근데 다 나중에 자식 없이 결국 죽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말하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해서 천국 갔다. 그러면 그 7 형제와 다 결혼한 여자는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건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뭐죠? 함정에 빠지고자 하는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20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고민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죽은 자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과 다르다는 것이지. 그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뭐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27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했다. 하나님 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할 때 현재에서 그 말씀들이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써있어 그렇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현재 부활하여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보여준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과 어떤 도전이 있을 때 우리 늘 뭐죠? 핑계 대기식 핑계 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어려워.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순종해서 해보면 뚫리는 게 많고 내가 모르는 체험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잘 모르면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여기 앉아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건 이래서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어렵게 하면 그러니까 늘 자기 한계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 저도 요새 이제 왕의 여행가 책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김미정 간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게 바로 자존심. 자기를 깨어놓지 못하는 거. 자아의 자아. 그래서 저는 거기 더 와요. 게으른 거. 게으른 게 제일 방향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보면 교회에서도요,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 보세요. 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 영적으로 그 게으른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담아서 나오죠. 음식을 손에 놓고도 올리기 싫어서 못 먹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가장 방해되는 건 자존심, 자아, 그리고 게으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열심으로 하셔야 돼. 아멘. 절대로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돼.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저희 교회 우리 다니는 잠깐 교제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교회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집사님인데, 하여튼 그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예화를 들은 걸 기억하면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뭐 이렇게 비춰보고 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다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게 있는 거겠죠. 보니까 참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바 말씀을 들을 때 왜 나에게 주신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들? 자꾸 피하려고 게을러서 그래. 근데 하려고 하면 들려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말씀이 사람으로 왔든지 또 하늘로부터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과 특별히 제가 볼 때 오늘 말씀 중에는 핑계, 자기 합리화 이게 많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다 알았거든요. 왜 그런 자기에게 부딪힘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안 해요. 근데 뭐죠? 뭔가 와닿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 나간 겁니다. 반응이 와닿았죠. 내가 나를 죽여야지 왜 예수님을 죽이냐고. 홍도도 다쳐서 못해요. 말씀 듣고 도전 받으면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나를 바꿔야지. 아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열심을 내셔야 돼요.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또 여러분 개인이 만날 땐 누구든지 제가 또 사랑하고 용납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깨닫고 결단할 때에만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는 변화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변화되셔야 돼요. 결단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축원하겠습니다.